예,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린 컨텐츠 갖고 지금 8년여 여정을 인도받았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이 복음 누림을 하게 된 그런 역사 배경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적용은 8년이지만 저는 30년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병 때문에 한 10년, 그리고 제가 많은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 공부 모임도 가졌는데 이 복음의 눈을 갖고 말씀을 좀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좀 놓친, 이제 복음으로 뭐 메시지를 한다고 했지만 누림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식으로 좀 전달된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속에도 그렇고 제가 중국에서 한 15년 그 교재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많이 나누는데도 돌아보니까 대부분 다 지식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제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한 지가 30년인데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 메시지를 복음 관점으로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좀 인도받으려고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암송을 해도 이 복음의 그 누림이 없으면 복음 관점으로 보는 건 불가능하구나. 이거를 좀 제가 깨닫게 되면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정말 참 신앙의 축복을 찾아내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 누림 컨텐츠로 지금 8년을 인도받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말세를 살잖아요. 말세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고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말세가 점점 가까이 오겠죠? 앞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후대들에게 복음 누림 필히 가르쳐야 됩니다. 필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좀 어렵지만 앞으로 10년 후는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급변하는, 막 지진에다가 전쟁에다가 기후변화에다 이것을 뭐 감당을, 그리고 지금 막 기계화되어지면서 어떤 이렇게 직장이라는 거 지금 많이 축소되잖아요. 이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복음의 능력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성도들이 조금 복음 누림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기 위해서 우리 100회에서 300회인데 아예 실제로 적용하세요. 우리 유초동부에서 중고까지는 100회, 그리고 대학생부터 장년까지는 300회, 6개월은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목사님하고 8년 동안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했는데 정말 그 내면의 깊은 건 잘 안 되더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체질, 이건 참 안 바뀌는구나. 이거는 복음으로 완전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받으려면 여러분 300회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40일 얘기했는데 40일 갖고 안 돼요. 6개월, 제가 100일이 거의 한 3개월 정도 되잖아요. 근데 3개월도 안 되더라고요. 6개월은 해야 변한다는 걸 제가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그럼 새롭게 도전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의 근거냐 이거요. 제가 얘기한다고 교회가 강조한다고 옳은 게 아니고 성경에 맞냐 이거죠. 오늘 제가 묵상 기도할 때 낭송해 드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내용을 여러분 이번 주 한 서너 번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 시대의 전도자였고 정말 최고의 목회자고 선교사로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정말 디모데에게 전달해 준 메시지인데, 특별히 디모데 전서는 개인 편지고 디모데 후서는 전체 성도들을 향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3장은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그 7절까지인데, 특별히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많은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막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근데 결론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요. 뭐 교회 한 번 안 빠져. 뭐 헌금 생활도 잘해. 봉사 헌신도 잘해. 근데 복음 안 누리면 여러분 능력이 빠져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유년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계속 얘기한 게 복음 누림을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라. 그러지 않고 프로그램 할 것 같으면 아이들 자꾸 속는다. 아이들은 그냥 재미있는 거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와서 복음 누림 제대로 갖도록. 그래서 제가 교재 2권까지 만들었잖아요. 신앙 근본, 인간 문제의 답. 그 교재를 활용을 해갖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그래도 잘 순종했는데, 전에는 초창기에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얘기해도 자꾸 아이 목사님 프로그램을 해야죠. 애들 재밌게 해야죠. 즐겁게 하다가 보내야죠. 자꾸 그런 얘기를 나한테 요청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그거 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누림이 돼야 아이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어려서부터 그거를 해줘야. 그 아이들 8살께 그 80대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어려서 배운 거 80대까지 간다 그랬는데 그 아이들 때 그걸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100회 완전 고백 선포 생활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복음 능력 안에서 살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어른들도 300개 해가지고, 근데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세의 고통한 때를 뭘로 이기느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경건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능력이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돼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말이 복음을 내거 개인화 안 한다는 거예요. 내 거와 안 시킨다는 거예요. 완전 뿌리,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준, 생각, 체질 바뀝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좀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공부하는 거, 필사하는 거, 암송하는 거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제가 해봤는데, 제가 성경 20독 했다고 그랬잖아요. 암송 4,500구절 외웠는데도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왜 안 이루어질까?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거의 30년을 했습니다. 고민을. 근데 요즘에 답 나와요. 요즘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게 한 단어, 문장, 성구, 내용, 의미가 그대로 능력으로 다가오나.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제가 뭘 잘나서? 잘해서? 아니에요. 복음 누렸더니. 복음 누렸더니 성경의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 인물이 복음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더라고요. 복음의 관점의 눈은 복음을 누리는 것을 생활화,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해야만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7절이 일어나요.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 누리게 되면 어떤 응답이 와요?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어떤 사건, 일을 만나잖아요. 일에서 뭐를 봐야 돼요? 현실 보죠? 현실 속에 뭐 봐야 돼요? 사실. 사실 속에 뭐 봐야 돼요? 진실. 진실 넘어 뭐 봐야 돼요? 영적 사실. 요거는 신앙인만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영적 사실.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봐야 여러분의 어떤 사건, 문제, 일, 이걸 바르게 보는 눈이에요. 바르게 보려면 여러분이 현실만 보면 안 돼요. 현실 뒤에 있는 사실, 사실 뒤에 있는 진실, 진실 너머에 있는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은 사단이 개입하고 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여러분 인간관계,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5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이해했다면 수용해야죠. 수용해가고 같이 가면 같이 망해요.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배려, 섬김,
그게 돼야 올바른 인간관계야. 근데 그게 복음을 누림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했을 때 나오는 열매예요. 여러분, 그게 돼야만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능력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갖고 사는 거. 왜냐하면 인간만 하나님이 주신 특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자녀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 요절 여러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요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영원히 우리 함께 하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하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이걸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 여러분 뭐부터 받아야 했냐? 성령의 역사부터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 이해돼야 되죠? 권능 속에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고 권능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 근데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누려보니까 내가 자꾸 구원받았는데도 옛사람으로 돌아가는데 언제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안 하면 옛사람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자꾸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뭔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만 여러분 사회생활 모든 일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길 거냐? 마귀의 모든 관계를 이기는 거.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걸 이제 무시기도라 했잖아요.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누림 속에 모든 걸 찾아내야. 근데 그거를 디모데후서 3장을 가지고 정리해 두세요. 여러분 그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